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세상이 이미 이제 정화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쌉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쌉니다. 근데 왜 이게 하느님 눈에 문제가 됐을까요?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고 꽁꽁 모여가지고선 같이 있는 거, 이게 왜 하느님 눈에 문제가 됐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예, 처음에 하와가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해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이름을 날리자. 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가 이름을 최고로 날리게 되는 거,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 해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였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려면 1번 탑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 2번 흩어져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흩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다시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많은 경우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내가 최고가 되고 하느님처럼 되고 그런 것들을 동경합니다.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 안에 하느님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웃들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처럼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만나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생 종처럼 산다는 게 누가 그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는 삶은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까지 거부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삶, 이런 삶이 최고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마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죠.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십자가 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미사 안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비가 흘러나오는 이 미사가 마치 구원의 생과 같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미사보다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돋보이는 그 장소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 주는 그 기쁨을 더 동경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그거 다 유혹들입니다. 유혹.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의 삶 안에 내가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만 내 안에 계속 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동경,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바벨탑을 그냥 쌓아놓으면서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웃들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봐야겠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될 때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열망,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자체였었고 사람들의 반대와 분노, 모든 사람들이 쏟아내는 죄,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맺어주셨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십자가를 굳건히 짊어지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삶을 다할 때까지 걸어 나간다면 예수님 부활의 신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많은 교우들이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현세적인 것이고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도 다 현세적인 조건들과 그 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미사 드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웃들 만나려고, 교우들 만나려고. 근데 내가 정말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서성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하느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인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께 계속해서 돈, 현세적인 거 이것만 계속 주렁주렁 달라고 청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여러분들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믿는 기간이 계속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오로지 세상 걱정과 그 다음에 물질과 현세적인 것만 믿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닌 거죠. 예수님 십자가 좀 보십시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저 모습을 마지막에 간직하게 될 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걸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사 올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느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바빠서요. 근데 미사, 기도, 봉사, 주님 말씀, 이거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데 바빠서 그걸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고 우리 십자가를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계속해서 우리들 삶 안에 바벨탑을 쌓아놓겠죠. 그 바벨탑을 허물고 하느님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십자가를 오늘 세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는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좀 먼저 선택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좀 성실히 하는 하루, 그걸 해보면은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좀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일상기도 성실하게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 십자가를 잘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멘.